아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주셔서 인간이었다함을 알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그 이제 구약의 제사법과 연계되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또 그분의 부활과 우리가 같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짓는 죄, 또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니까 그 죄가 다 시간별로 다를 수 있지만 영원하신 영원자이신 그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였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나 죄 이제 안 지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말씀을 6장에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성경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어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개정판 성경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성경을 구입할 기회가 주어지면 세번역 성경으로 구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보 그 성경 오늘의 말씀란에 보면 여기는 세번역 성경 본문을 늘 싣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그런 구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가 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법에 대해서도 8장은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3장 앞절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선한 건 맞는데 1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이 선한 건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하잖아요. 이게 너 이거 했냐? 이거 죄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율법이 오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너 이러니까 네가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정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 선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율법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반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7장의 내용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굳이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구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가 이제 모세 의경을 말하는데, 뭐 크투빔, 누빔 이렇게 나눕니다. 예언서, 성문서 해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누는 법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세 의경인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켜도 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이 뭐지?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율법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경은 구원을 다 받았어.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복음도 내가 이해했고 또 예수님도 믿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3년 10독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성경을 그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읽을 필요가 있겠어?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도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지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율법은요, 우리가 너 죄인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가 죄인지도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또 우리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막 구원을 가져다 주고 성경을 내가 읽기만 하면 막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들을 구체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침서가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과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언약 율법책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소용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율법이 아무 쓸모없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14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율법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율법을 좀 잘 지킨다고 해서 잘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율법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 유대인처럼 해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온통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그때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좀 발전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대학생들도 경험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교양 철학 같은 거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2000년이 넘는 사람들이, 2000년, 2500년 전의 사람들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오늘의 철학까지 이어지고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성정도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리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주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하니까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성경은 개혁 성경이 꼭 성경만 갖고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었고 또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걸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설교가 필요하고 오늘 이해가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됐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문자만 특별한 걸 가지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모순입니다.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고자 하고 성경 자체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냥 무조건 양으로 막 승부해가지고 많이 읽으니까, 또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으로 내가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막 거룩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많이 읽는다고가 아니라 뭡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말씀이 오늘 성육신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 삶 안에서 누려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요. 그냥 성경 읽기 자체가, 또 예배 참석하고 기도 내가 많이 하고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오늘 그 마음 쫓아서 사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렵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해가 갈립니다. 이거는 바울사도가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에 살 때 하는 일이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는 시제가 이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썼다면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14절부터는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도 안 짓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에서는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우리 육체의 본성,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의 본성에서는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래?
예수를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이걸 또 그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율법도 그렇게 이용당했습니다. 우리가 법을 요즘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법을 교묘하게 위반은 아닌데, 그러니까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데 그 법을 넘어서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그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벌도 받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은 세상 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그 문자적 그대로 어떨 때는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떨 때는 또 문자적으로 또 그걸 해석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그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 자체는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들을 오늘 찾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 자체를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어떻게 오늘 순종해 갈까요? 살아갈까요? 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오늘 율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속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율법 지키고 그거 아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는 거지 그 율법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15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말씀이 좀 복잡한 것처럼 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막상 하지 못할 때 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건 안 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행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우리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열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돌변해 있는 과거의 내 모습, 소위 말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모습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풀려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그 집중이 풀려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리 육신,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본성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런 실수들을 하고 죄들을 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은 완전히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조바심을 좀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이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완전히 빨리 거룩해져야 되는데, 빨리 뭔가 변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조바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다 지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야, 나는 여전히 주체적인 존재는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이기려면, 죄에 대해서 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 한두 번 가능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못 삽니다. 어느 순간에 죄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으로 서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 나는 종이지, 이거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쫓아가고 싶습니다, 참 힘들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내 힘으로는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자신을 볼 때, 아,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가고 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이고, 또 이러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바꿔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 이런 생각 품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내 안에, 나에게 또 역사해가지고 좀 더 편하고 싶고,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살아가지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온통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까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이 마음이 죽게 되지는 않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진짜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이 오거든요.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평안과 기쁨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도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예수 주님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고민들이 막 생겨납니다. 힘든 게 생겨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이래야 내가 이익이 되는데, 근데 막상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하면 이제 갈등이 막 생기면서 힘든, 고민하는, 밤잠 못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기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막 사람을 때려 패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안에서 또 내가 사람 미워하고 있구나, 또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있구나, 이건 우리 주님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죄고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믿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민거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공고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고함이 없다, 비참함이 없다,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구나, 또 죄,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공고함, 그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이요,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실제 삶이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고 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 온전히 인정하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요. 우리 생활 안에서 내 자신, 내 속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공고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나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전히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그래. 내가 이제 자꾸 자꾸 잘못하고 하는 것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포자기 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 멈추면 안 됩니다. 갈등하더라도 계속해서 싸워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해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갈등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 아니라요. 그 갈등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죄와 싸우려는 마음, 그러면서 오늘도 갈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저항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고백을요, 이 갈등하는 사람, 분투하는 사람은 다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뭔가 할 때 참가상 주잖아요. 참가상.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 온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원이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 이것들은 참가하는 사람은 다 얻는 상입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야구팀이 6팀이 경합해서 금은동을 줬는데, 그건 3팀은 그래도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등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상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은, 분투하는 사람들은 다 얻는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분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만 너무 좁혀서도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이 죄와 법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온통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 예배당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법이거든요. 이제 이 법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끝인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의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하면 됐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터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고, 갈등할 정도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잘 살게 하려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또 사회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막 이 부동산 때문에 국회의원들 언론에서 난리가 아닌데요. 거짓말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런 황당한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은 뭐 이제 장관이나 힘 있는 사람이 그 특채로 자기 자식들이나 막 이렇게 자기 꽂아 넣는다거나 뭐 일감들을 뭐 도지사가 일감들을 뭐 잘하는 사람 막 주고 하는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법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김영란법 알죠? 부정청탁 방지법인데 원래 이거 할 때 이게 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안 한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될까 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 헬조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김누리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읽어야겠구나. 이게 지평을 넓혀가는 거구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신앙과 기도의 지평을 이렇게 넓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도 참 우리 나라의 교육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고3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이런 운동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해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들을 다 특성화시켜가면서 국가에서 다 지원하면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일 찾을 사람들은 똑같이 임금들이 다 올라가니까 대학 굳이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연구하고 공부할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학자들이 나오고 진짜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참 몰랐구나. 교육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서도 이걸 참 몰랐구나 하는 것들도 배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고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냥 뭐 대학 잘 가 계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애들은 우리 애들도 막 안 낳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민주화 얼마 전에 막 대선 때도 시끄러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마냥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죄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국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사랑해야죠. 거기서 이 안에서 악이 있다면 우리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하면 나라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할까? 참 이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를 막 같이 머물러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죄라도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마음속할까 하는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지평들이 넓혀갈 때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 감사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기도의 지평들을 좀 같이 넓혀가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함께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죄 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이미 특권과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쫓아서 오늘 온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죄와 싸워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나가는 갈등하며 분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